네,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51탄, 제목은 나의 정성인가 예수님의 정성인가.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까지인데요. 우리 봉독은 25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까지 있죠? 네,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 자의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리거나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들이 이 제물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제물을 이렇게 하나님한테 드리잖아요. 드릴 때 이 제물이 무엇인가 보다는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 드리는 자의 정성이 중요하다고 다 그렇게들 배워 오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그래서 아무리 정성이 좀 후지더라도, 아니 제물 자체가 좀 후지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면 된다? 정성껏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러니 여러분의 정성을 이렇게 드리십시오. 그래서 뭐 10,000원이 됐든 100,000원이 됐든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정성을, 그 액수와 상관없이 그 정성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보통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물론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 정성이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예요. 정성.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뭐 예배라는 행위, 뭐 헌물이라는 행위, 뭔가를 할 때 그 정성을 드리는 게 맞는데 그 정성이 무엇이냐가 이제 해석이 서로 다르더라는 것이죠. 즉 정성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다 말하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부처님한테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지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뭔가를 할 때 이 절에 다니시는 분도 마음가짐,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뭐 지성이면 감청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라.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걸 많이 가르치잖아요. 신을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라. 라고 했을 때 그런 정성들은 다 종교적인 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사용해야 할 정성은 그런 정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다라는 정성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끼리도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이게 해석이 전혀 다른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기도라는 단어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 기독교가 생각하는 기도하고 불교인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단어는 똑같이 사용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달라야 되고요. 달라요. 그래서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보다 우월한 상대에게, 나보다 능력 있는 신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여 얻어내는 것을 기도라고 해요.
보통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뜻을 내가 맞추는 거. 그래서 그거를 기도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보통 하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그 기도잖아요. 비나이다. 그들이 하는 기도. 그 기도하고 우리 기독교가 하는 기도는 전혀 해석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나의 뜻을 굽히고, 나의 뜻을 계속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걸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본인의 뜻은 낮추고, 본인의 뜻은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때 그거를 굽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잔을 마시는 게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신 거죠. 결국 기도는 무엇하고 연결이 되냐면 순종하고도 연결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는 자가 되죠. 왜냐하면 그 기도의 정의가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순종하는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성이란 단어도 마찬가지로 종교에서 나의 희생과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신에게 보이는 것을 보통은 정성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성은 그런 인간의 어떤 형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재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의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걸 정성이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은 무엇이냐?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면 정성이 안 돼요. 정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는 재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형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고기가 좋아서 양고기로 드리래. 근데 우리가 양고기는 비싸고, 양고기는 우리 대한민국 별로 없고, 우리는 그냥 돼지가 흔하니까 우리는 돼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성을 다하여 돼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종교적 하나님이라면, 그래 네 마음이 갸륵하니 내가 네 정성을 봐서라도 나는 양고기가 좋지만 돼지고기를 받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돼지를 목욕시키고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은 그 정성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아니, 나는 양보다는 토끼가 더 좋고 뭐 돼지나 고양이가 더 좋다, 난 이것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나님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이건 내 정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성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고, 그리고 그걸 정성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정성이 없다. 당연히 안 받으십니다. 아무리 그거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면 그 정성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 가득한 예물, 정성 가득한 예배, 정성 가득한 헌신, 충성, 봉사 하면 돼요, 안 돼요? 헷갈려요?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계속 연구하고 찾았더니 그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단들이 나타나서, 아니야, 하나님은 돼지로 드려도 하나님은 너의 정성을 받으셔, 이렇게 계속 이단들이 옆에서 해방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간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해야 된다는 주장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을 왜 못하게 하느냐. 이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정성을 저 주만교회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쓰여 있어요. 당신의 정성으로 드리지 말라고 성경은 쓰여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잼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전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재물은 무엇인가? 이 재물은 어떤 모양과 어떤 형태를 갖고 있어야 하는가? 만약에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눈먼 거, 저는 거를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대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건 안 받는다. 그러면 그 드리는 자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도 눈먼 거, 저는 거를 가져오면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좀 흠이 있더라도 나의 정성이 중요한데 왜 하나님 안 받으실까? 그래서 계속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갸륵한 정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마인드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자꾸 우상숭배를 만들어 가게 조장을 하는 거죠.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재물이 아니면 정성으로 취급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인이 정성스럽게 정말 풍성한 그 곡식을 하나님께 제사로 이렇게 드려도 이거 정말 얼마나 정성 가득합니까? 그 당시 뭐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잖아요. 막 이제 농사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시기여서 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사람의 수고의 대가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세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이 아니어서예요. 그냥 그게 양이 아니었다, 곡식이 아니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성은 안 받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독특한 것은 재물에 관해서 지겹게 일일이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지겹지 않으세요? 지겨워서 본문 다 읽지도 않아요. 계속 설명해 주세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저는 거 안 되고, 눈먼 거 안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종류, 소는 되고, 양은 되고, 염소 되고, 비둘기 되고. 근데 돼지나 토끼나 이런 부정한 짐승들은 안 된다. 그리고 사용하는 기구들, 성물이라고 하죠. 사용하는 기구들까지 뭘로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다 정해주세요. 왜 이렇게 다 정해주실까요? 그 정해주는 것대로 순종하여서 드리는 걸 정성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너의 정성을 거룩하다 얘기지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간 우상숭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본인이 결정하죠. 이 재물은 하나님이 받았다, 안 받았다. 본인이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척도를 나의 정성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교회가 교인들에게 맞춰가야 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죠. 교인들은 교회가 자기한테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를 민주주의적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사회는 민주주의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교회는요, 절대 민주주의로 가는 집단이 아니에요. 집단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집단 맞지 뭐. 이거 다 죄인들 모였으니까. 민주주의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에도 그렇고, 리더자 모세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선지자 시대, 사사의 시대 다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로 이거 할까 말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큐티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하지 말라 그럴까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본인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예요. 이게 제가 목사인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독재로 가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독재여야 하죠. 목사가 이끌어가는 독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들은요, 목사가 교인들의 눈치를 열심히 봐요. 저 교인이 떠날까봐 눈치를 엄청 봐요. 왜 그런 거예요? 독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며 한다는 자체가 교회를 자꾸 민주주의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정해놨어요. 이건 예물이고 이건 예물 안 된다. 딱 정해놨어요. 이건 예배이고 이건 예배가 될 수 없다.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단히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잘못된 것은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계속 가면 결국은 그 끝에 뭐가 있냐면 종교라는 우상으로 갈 뿐이에요. 옛날에 어떤 우리 교인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다 몇 번 드렸는데 추석인데 추석날 영업을 하시나요? 추석날 영업.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그때 주일이 낄 수 있잖아요. 주일이 끼면 영업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왜 하냐면 인간의 스케줄에 교회가 맞춰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질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코로나에 사람들이 왜 교회에 안 가죠? 교회가 인간에게 맞춰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게 다 인간의 논리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드리는 정성이 중요하지 왜 굳이 어느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게 중요한가? 이게 다 뭐예요? 인간의 논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 원하는 곳에서 예배하라고 지금 계속 레위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원하는 재물이 다 무엇을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모일까를 연구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취향에 맞게 예배가 좌지우지되고. 그럼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는요,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가 없었어요.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11시에 예배 드리고, 10시나 9시나 11시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저녁 7시나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거의 다 그랬어요. 2시 예배 드리는 교회는 없었어요. 그건 진짜 대형 교회 아니고서는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변했어요? 사람들이 참여도 잘 안 하고 사람들이 저거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모일 수 있는 시간에 그냥 후딱 해치우고 집에 가자. 물론 우리 교회처럼 거리가 먼신 분들이 그때는 없었던 시절이니까 다 동네 분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뭐예요? 다 인간에 맞추어서 예배 시간을 조정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7시에 예배 드렸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편에 나오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를 찬양하자에서 착안해서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도 모이고 오전에도 모이고 그럼 저녁에 모이자.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왔다 갔다 하기도 귀찮아. 그러니까 후딱 해치우자. 그러니까 이런 게 뭐예요? 다 인간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장악한다고요? 인간이 장악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장악해야 돼요? 목사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악을 하셔야 돼요. 물론 오후 예배가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시간과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악되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인간이 드리는 정성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주세요.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 그런데 돼지, 토끼, 고양이 제물 될 수 없음. 딱 정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정성은 안 받겠다 그 얘기죠? 왜 이걸 정해주세요? 아예 정하지 말아야지. 인간의 정성을 받으시려면 정하지 말아야지. 뭐 염소로 들이든 뭐 토끼로 들이든 정하지를 말아야 그건 인간의 정성을 받겠다는 뜻이 맞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원하는 것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다른 걸로 드리면 그 정성은 정성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인간의 정성은 사실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나 예배 드렸어. 나의 정성을 바쳤어. 뿌듯해. 이러면 뭐예요? 죽 써서 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위대함을 알고 돌아가야 그게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물 안 받은 건 다른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가인이 아무리 곡식을 드려봐야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어서.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 보세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아벨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 곡식으로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인은 그걸 상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무슨 정성 바쳤다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아벨을 정성 바쳤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형이 먼저 제사를 드리니까 따라한 거예요. 형이 제물 가지고 이렇게 제사 드리네? 그럼 나도 해야겠네. 근데 나는 곡식이 없으니까 뭘로 한 거예요? 양으로 그냥 한 거예요. 양으로. 양은 그 당시 가치가 없다 그랬잖아요. 육식을 안 하던 시대라 그건 그냥 쓰레기예요. 이 살덩어리들은 쓰레기예요. 기름도 안 먹었어요. 양 기름 안 먹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 바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정성을 받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지 아벨이 어떤 정성스럽게 뭔가를 드렸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 정성은 다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러니까 목사들이 여러분의 정성을 하나님께 바치세요. 이 레위기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레위기는 전부 그 얘기인데 여러분의 정성을 하나님께 바치세요. 이건 종교적인 보이스피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적인 보이스피싱. 하나님은 당신의 정성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게 보이스피싱이라고요. 다시요.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정성을 기뻐 받으십니다. 요건 보이스피싱이에요. 하나님은 뭘 받으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룬 교회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제물되어서 이룬 교회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 찾아오는데 누가 정성을 들이나 누가 요번에 1,000만 원을 했나 이렇게 정성을 들인 애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부된 교회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보다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인간의 정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반복적으로 계속 제물의 종류와 모양과 22절에 보면 비루 먹은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요건 이제 피부병 걸린 거를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리는 멀쩡한지 눈은 멀쩡한지 코에는 이상이 없는지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죠? 너무 과하게. 인간이 원하는 점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정성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받는다.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의 정성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정성을 받아요. 안 받을 것 같죠? 여러분이 저희 정성을 저에게 주면 저는 받아요. 예를 들면 뭐 인터넷으로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어느 날 은혜를 탁 받았어. 너무 설교 감사하다. 근데 늘 공짜로 이렇게 듣는 게 너무 미안해서 내가 밥 한 번 싸야겠다.
목사님은 너한테 밥 한번 싸야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멀리 뭐 부산에서 이렇게 올라오셨어. 밥 한번 사주고 싶어서. 올라오셔서 밥을 사준대. 그런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있죠. 뭐냐면 소간이에요. 생간. 제일 싫어해요. 근데 이 부산에 그 은혜 받으신 분이 탁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드시라고 제가 소간을 싸갖고 왔다고 딱 저한테 딱 주면서 식사하시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거 안 먹잖아요. 못 먹잖아요. 토하잖아요. 이렇게 토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분의 정성을 받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그분의 정성을 저는 받아요. 소간은 비록 안 먹어요. 이건 못 먹는다고 다른 거 사달라고 해서 다른 걸 먹겠지만 그분이 내민 이 소간의 정성을 저는 받는다고요. 인간은. 근데 누구는 안 받는다고 지금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 돼지고기 안 먹어. 나 토끼고기 안 먹어. 나 사슴고기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은 자꾸 돼지고기, 소간 이런 걸 주고 나서 그래도 마음이 중요하고 정성이 중요한데 라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인간은 받죠, 정성을. 근데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정성을 받으면 안 되는 줄 아세요? 그 정성에 그분의 아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정성을 받는 순간 그 아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성 주세요. 저만 받을게요. 저는 감사히 받죠. 소간이라도 먹지는 못하지만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분이 나를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분의 정성 저는 소간을 한 보따리를 보내도 저는 감사히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어. 그걸 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히 괴 돼지 피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 돼지고기 한번 잡숴보세요. 이게 맛있어요. 항정살 한번 드셔보셨어요? 하나님? 네, 항정살 쩔어요. 이거 소주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고 자꾸 자기 정성을 하나님께 들이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재물에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정성을 좀 표현하고 싶으면 자기 마음대로 정성을 쏟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노래하는 게 그게 정성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아벨과 그 재물을 받으셨다고 했죠. 재물만 받은 게 아니에요. 아벨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받는 거예요. 무슨 정성? 예수 그리스도의 정성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빼버리고 나의 정성으로 하나님 받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발대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누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노래하는가? 누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가를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교회들이 철학 이야기하고 종교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그 재물이 없는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하나님은 상을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여기 교회 아니다. 여기는 무당이다. 반드시 십자가에 죽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들어진 몸된 교회는요, 누가 시키지 말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분의 사랑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처럼 늘 이야기하지만 십자가 죽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다니지 마라. 절대로 다닐 필요 없다. 교회들이요, 돌팔이가 얼마나 많아요. 돌팔이에요, 돌팔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요. 돌팔이에요. 물론 이런 십자가는 있죠. 나무로 만든 십자가는 있죠. 근데 설교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없고 인간의 정성만 계속 얘기해요. 야이로의 아빠의 정성,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정성,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돼지 피, 이 고양이 피로 제사 드리겠다고 지금 재물 가지고 온 거예요. 왜? 인간의 정성이지 않느냐. 다 돌팔이들이에요.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을 가는데 의사 면허도 없는 돌팔이 병원에 가고 싶으세요? 그거 왜 다녀요? 거기를? 아니,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 네, 인터넷으로 계신 분들. 왜 다녀요? 저 이해가 안 가요. 3년, 4년을 설교를 듣고 있는데, 중학교에 설교를 듣고 있는데, 자기 교회는 이상한 교회 다녀. 십자가 설교 하나도 없는 교회를. 왜 다닐까? 여러분, 육체의 수술을 위해서 대학병원에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학병원 나는 멀어서 못 가겠다 하시는 분. 대학병원이 너무 멀어. 파주에는 없어요, 대학병원이. 일산 나가야지 있거든요. 너무 멀어. 고속도로 타고 가야 돼요. 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이렇게 일산병원 나와요, 그러면. 타고 가야 돼요. 대학병원 가려면. 너무 멀어. 집 앞에 대학병원 없으니까 나는 그냥 안 갈래. 수술 안 받을래. 그럼 육체를 위해서도 대학병원이 멀어도 찾아가는데, 뭐 용하다 그러면 뭐 아산에 있는 뭐 무슨 병원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잘 본다 그러면. 근데 영혼을 다루는 교회인데 멀다고 안 가는 얘기를 하면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교회 추천을 해줘도 멀어서 못 가겠대. 속 터져요. 그러니까 대학병원 소개시켜줬는데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성만 있으면 되지. 인간의 정성만 있으면 되지. 굳이 장소, 시간, 그게 뭐가 중요하느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이 있는 곳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꼭 중앙교회를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꼭 복음적인 교회를 찾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자기 정성으로 섬길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성 가지고 섬기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자, 우리 교회 볼까요? 우리 교회 노골적으로 볼까요? 자, 빵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빵을 가지고 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인들하고 나누어 먹어요. 그리고 옷 전문가는 옷을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옷을 또 나눠 입어요. 뭐 피아노를 치는 우리 전공생들은 피아노로 봉사하고, 뭐 악기 다루는 분들 그렇죠? 다 봉사해요. 저 교육관 에어컨 청소 다 했어요. 에어컨 청소했어요. 왜요? 뭐 한 거예요? 청송을 쏟는 거잖아요. 청송을 쏟았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정성을 쏟는 거예요. 자,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하는 정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성을 쏟았잖아요. 그럼 이걸 정성을 쏟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라는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성을 안 받지 않아요. 교회는 정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정성으로 하나님께 내가 재물을 드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에어컨 청소하는데 힘들었어요. 본당까지 하려니까 도저히 못하겠어요. 본당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한 것만 해도 어디에요, 하나님? 이 정도면 저 잘했죠? 이런 순간 저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정성이냐면 우리 교인들이 호흡하는 곳이니 내가 깨끗이 닦아야지.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께 뭔가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예배라 그랬잖아요. 설거지 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예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배 자체,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행해지는 모든 일이 예배로 승화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 예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다른 교회를 이제 열심히 다녔어요. 목사가 막 정성을 바치래요. 막 정성이 그따위로 해서 되냐고 그래서 정성을 막 바치래.
그래서 막 수천만 원 헌금했어, 거기서. 한 10년 동안 당했어. 그 매년 한 1,000만 원에서 한 1억을 이렇게 뜯겼어. 근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아, 이게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1억을 드렸지만 이건 그냥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저는 믿고 후회하진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보이스피싱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 안 드렸다? 안 드렸어요. 정신 차리세요. 안 드린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정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하지, 하나님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억울해요. 준 적도 없으면서 줬다고 생각하고 있네. 그래서 사기당한 사람이 사기를 당해놓고서도 그 사기꾼을 믿잖아요. 그런 경우 있죠? 아, 없으시구나. 보이스피싱 당했는데도 보이스피싱 당했는지 알면서도 후회를 안 한다? 그거 왜 그래요? 자기 정성이 가미돼서 그래요. 그럼 보이스피싱 중에 사칭 사기도 있어요. 사칭. 누구를 사칭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카톡을 보내. 주구장창. 막 울어가면서 막 보내. 지금 큰일 났다고. 우리 다주가 지금 쓰러졌는데 지금 1,000만 원이 지금 필요하다. 지금. 그러니까 뇌전증이 이게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 권사님 어떻게 해요? 1,000만 원만 제가 3일 있다 드릴게요. 1,000만 원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해주실 분 손. 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준다니까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내일 줄게. 지금 현금이 없어서 그렇다고 내일 줄게. 이거 왔어요, 카톡으로. 그래서 보내줬단 말이에요. 보내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칭 사기야. 제가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당한 거죠. 사기는 여러분이 당했어요. 그래 놓고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나는 이거 목사님한테 드린 거라고 생각할래. 저는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난 받은 적도 없는데. 본인이 사기를 당해놓고 그거에 대한 마치 책임 전가를 나한테 다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이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내 정성, 내가 드린 것으로 나는 만족하며 사는 거죠. 아니요, 크게 당하신 거예요. 물론 수업료라고 생각해야 되지만, 비싼 수업료를 냈다라고 생각해야 되지만, 절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에요. 목사한테 준 게 아니에요. 본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지 저한테 언제 줬어요. 참고로 저는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하지 마세요. 네. 옛날에 진짜 사칭 사기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알고 봤더니 친구가 아니야. 오, 소름. 그 친구 뭔 소리 하냐? 뭔 소리 하냐?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위대한 사랑만이 정성이 되지, 그걸 빼버린 정성은 정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나눔과 봉사와 헌신을 해요. 교회에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가치를 버리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의 의미가 뭐예요? 버리는 돈이에요. 버리는 거예요. 이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다?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죽 써서 개준 거예요. 연보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러니까 나의 나눔과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정성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성이냐? 나의 십자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냐? 여러분의 삶이 힘든데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다.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러면 그것도 잘못된 설교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개고생하는 거 하나님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다 거짓말이고 다 보이스피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제물로 받으시고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왜 끼어들어요? 인간의 정성이. 그래서 오전에도 봤지만 야이로의 딸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성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치워버리고 인간의 정성으로 예배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가 아니면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음이 없으면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죽옷이 아니면 우리를 만나주지 않아요. 오전에 제가 찬양하면서 멘트할 때 드린 이야기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요,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모르면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정성을 막 쏟고 하나님께 정성을 쏟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의 정성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성,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본 사람이 헌신 봉사도 해요. 그리고 그걸 내가 한 가치로 여기지 않게 되는 거죠. 옷감을 깨뜨린 여인. 여러분, 그 여자의 정성인가요?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아마 설교를 할 거예요. 이 여자처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이거 시집갈 미천이거든요. 그걸 하나님께 드려라. 최소한 이거 몇 천만 원짜리거든요. 한 2, 3천 원 될지도 몰라요. 그거 드렸다. 드려라. 정성이다. 근데 예수님은 왜 그 여자라 미안해요. 그 마리아의 정성을 왜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장례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장례했기 때문에 예수님 받으신 거지, 그냥 정성을 쏟았으면 예수님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지만 나는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다. 그래서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여자의 정성이 아니라 이 여자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배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어요. 정성을 바치래요. 정성은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들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재물,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자여야 해요. 어떤 예배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노래하고 그분의 은혜를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